아멘.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을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 죄인들, 인간들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분명히 하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셨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대제사장, 중보자로서의 온전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달리 말씀드리면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들을, 죄악된 인생들을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강조하는데 오늘 어느 정도까지 강조하시는가 하면 20절 말씀에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이건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여기 내가는 예수님 보라, 아들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구약의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려운 뜻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중보자, 제사장으로, 중보자로, 온전한 중보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맹세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실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대로 되는 건데, 그걸 맹세까지 하셨다는 뜻은 하도 사람들이 이제 이기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구원해 주면 또 죄악을 짓고 타락하고 멸망하고, 이 구약의 사이클이 계속되니까 안 믿으니까 믿으라고 하나님이 맹세까지 해주셨다 그런 말씀이. 이 맹세하셨다는 뜻은 뭔가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중보자로, 복음의 성취자로 만들어 주시려고 반드시 이루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앞에 6장에 보면 13절 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처음에 맺으시고 맹세하셨다 하는 뜻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13절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약속의 성취, 말씀의 성취를 봤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려고 맹세하셨다. 아브라함하고도 언약을 맺기도, 헤브라의 언약을 맺기도 했지만 맹세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자기가 잘 참고 견뎌서 믿어서 믿음을 지켜서 그래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만들어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은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잘 한 것 같지만 내용을 잘 떠들어 보면 자기 부인을 2번씩이나 팔아먹으려고 하는 파렴치한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는 살고 마누라는 뺏기고 죽어도 정죄를 잃어버려도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 사람이네. 바로 앞에 가서 그랬고 그라랑 아비멜렉 앞에 가서 그랬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된 게 아니에요. 아들을 낳기 1년 전에도 이스마엘이면 좋겠습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더 구하질 않았지 하나님이 진짜 주신다는 걸 제대로 믿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반드시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구속자로 대속의 주님으로 세우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실 것을, 중보자가 되게 하실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루시겠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여기 또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보증이 되셨다는 건 확실히 담보물로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대출받고 누구나 빚을 지려면 그냥 안 주잖아요. 뭐가 있어야 담보물이 있으면 그걸 잡고서 집이든지 뭐든지 담보물을 땅이든지 잡고서 그리고 대출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도 안 믿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내주시면서 맹세까지 하시고 그 맹세를 잘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또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겠다고 담보물로 내주시고서 그리고 맹세를 하셨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이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순이기적이고 순죄악되고 자기밖에 모르고 고집을 피우고서 죽는 줄도 모르고 멸망의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뻗대고 모가지가 뻣뻣한 백성이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는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모습이 여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그냥 고집 피우는 거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육이라고 하는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럼 내 마음대로 해줘서가. 그리고 자식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면 부모잖아요. 내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는 거예요. 유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으신데 그걸 계속 또 다잡고 또 잡고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하고 다른 거예요. 사람의 사랑은 자기 중심에 이기적으로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주면서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아들을 내주시면서까지 기뻐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걸 깨닫고 로마서 5장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우리 여기 죄인 되었다는 것은 반역 죄인,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거 꺾지 않고 고집 피우는 반역 죄인들이 이건 그냥 삼족이 멸하는 그 옛날로 이야기하면 왕의 명령을 어기고서 반역하겠다고 하는 죄니까 죽어 마땅한 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왜? 아들을 내주실 때까지, 그것도 독생자 외아들을 내주실 때까지 그렇게까지 하셨다. 또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반역 죄인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죄값을 대신해 줬으니까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은즉 화목해 하게 된 자들로서 우리들이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온 우주 만물을 다 담을 수 있는 큰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유대교인 크리스찬 성도들이 자꾸 유대교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고 예수님이 무슨 중보자인가? 레위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그런 중보자 대제사장이지 예수님이 무슨 대제사장이 될 수 있겠는가? 그걸 이제 반증하는 거예요. 그거에 아니다 더 높은 데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역사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자꾸 비교해서 이제 그들이 따져드니까 그걸 말씀하는 게 이 유대교에서 나온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하나님하고 맹세한 일이 없다. 그냥 명령을 따라서 한 거지 하나님이 그들로
꼭 이루어주시겠다고 하는 맹세를 하신 적이 없다. 이 21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맹세했다 그랬고, 23절에 보면 제사장이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다. 그들은 그냥 죽으면 또 제사장 대제사장은 종신직이라고 그래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건데 죽으면 또 하고 죽으면 또 다음 일. 죽으니까 자꾸 사람이 바뀐다 그런 말씀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대제사장의 역사가 예수님 당시까지 83명인가 몇 명이 연결이 됐대요. 그러나 이건 자꾸 죽으면 바뀌고 죽으면 바뀌고 그렇고, 또 그들은 레위 지파에 따라서 나온 제사장들은 어떤가 하면 스스로 죄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죄인이 그런 의인이 아니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위하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갈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먼저 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온 백성들을 사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죄인들이다 그런 말씀이. 자기 죄를 위하여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은 동물의 피를 들여서 제사 드리는 레위 지파 제사장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들여서 보혈을 들여서 자기 피를 들여서 하는 완전한 자기를 드리는 완전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온전한 완전한 제사장이 되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비교해서 어떻게 하든지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사람들을 다시 배교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 나가려고 하는 것, 그걸 붙잡아 주시려고 하나님이 애를 쓰시고 또 애를 쓰시고 또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잃은 양 하나를 찾아서 찾고 찾을 때까지 헤매이는 그런 목자의 심정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말이죠. 어제도 그 다니엘 기도의 간증으로 나온 부부 목사님들이 얘기한 거, 우리가 용서할 자격이 있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용서할 수 있단 말이죠. 내가 무슨 뭐 잘나서 뭐 판단해서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그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고 있다.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용서해 줬냐. 그 포스트 목사님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감옥에 있을 때 들릴 때, 내가 너를 지금까지 용서했지 않냐. 그러니까 너도 용서해라. 내 부인이 바람을 폈는데 그거 용서해라. 그 음성 듣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미 우리가 받고 우리는 아닌 척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랑 받은 똑같은 반역 죄인들이고 똑같은 죄인들인데 남을 판단하고 계산할 게 아니라 우리도 용서하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인데 목숨을 내주기까지 하는 사랑인데 그 내용은 뭔가 하면 용서예요. 구체적으로 다른 게 아니에요. 용서할 수 있어야 돼. 자기를 죽이는 죄인들, 반역죄인들, 원수 같은 죄인들, 그걸 용서할 수 있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뭐 조금 도와주고 뭐 조금 인심 써주고 조금 동정하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용서하고 관계를 화목하게 해서 그걸 하나님은 자기를 죽일 아들을 죽인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화목해 하셔서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입양했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원수들을 입양한 것처럼 그걸 이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죽인 원수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다. 하나님 나를 상속할 상속자가 됐다는 그 사랑의 근거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고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은 아무리 해봐야 자기 중심이고 세상 중심으로 갈 수 있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진정한 사랑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는 것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려고 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고 일하셔서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에 아주 완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맹세하시고 다 이루어 주셨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여기 그걸 완전하게 하시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면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인류의 죄악을 감당하시기에 합당하다는 뜻은 뭔가 하면 온 인류의 죄값을 다 치를 필요, 그 공급, 그런 걸 다 줬다는 말씀이. 온 인류의 아주 흉악한 죄, 이 순이기적인 죄, 나밖에 모르는 죄, 이걸 다 감당해 주셨다, 넉넉히 감당해 주셨다, 그런 말씀이. 그걸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온 인류, 온 세상을 다 포함할 수 있는 아주 깨끗하고 순결하고 죄악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 죄가 큰 것 같지만 온 인류의 죄악을 다 담으실 수 있다는 말씀. 합당하다, 넉넉하다, 감당할 수 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떠넘기 담당시켰다고 그러는 것처럼 그리고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우리 안에 오신 분이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죄든지 간에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어저께 두 분 부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간증한 바에 의하면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어도, 어떠한 암흑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넉넉히 역사하실 수 있다, 뚫고 들어올 수 있다. 왜?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스스로 안 된다고 정지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탕자처럼 다 까먹었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깨닫고 돌이키면 끌어안고 용서해 주시고 씻어주고 닦아주시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그 사랑의 그 심정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지.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조금 했다, 뭐 조금 노력을 했다, 예배를 조금 했다,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기초를 하나님의 은혜에 두라, 그런 말씀이에요. 은혜에도 우리는 지금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율법의 신앙, 구약의 신앙 모양 내가 뭘 조금 해서 구원을 받고 조금 해서 성취를 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에덴의 동산에서 죄 짓기 전에 범죄하기 전에 모든 것이 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은혜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돼. 근데 죄를 짓고 에덴에서 똥 쫓겨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불통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서 막히고 하나님의 공급이 막히고 힘들고 어려우고 가시나무 엉겅퀴가 나는 그런 결과들을 맺을 수 없는 밖에 없는 죄성으로 마음밭이 그렇게 바뀌어버렸다. 믿질 않아요. 조금 뭐 된 것 같으면 또 자기가 한 줄 알고 그거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불신하고,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주께서 다 이뤄놓으시고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따라가려고만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주님이 십자가 부활로 복음으로다가 대제사장의 직분, 중보자의 역할을 다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은혜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의 근본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것도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복음 전하라고 그러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우리에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 같은 죄인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신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오라고 그러시면 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더 좋단 말이지. 그게 바른 신앙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있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에 주무시고 오늘 눈 뜰 때 죽을까 봐 겁나서 눈 뜬 사람 있어요? 그냥 자고 잠잘 때 그냥 편안하게 자고 아침에 눈 뜨면
또 하루가 생명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눈 감고 하나님께로 가는 건데 우리가 날마다 연습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연습하는 거예요. 눈 감았는데 하나님이 편안한 가운데 눈 떠보니까 하나님 나라더라. 그게 십자가 부활이에요. 복음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생을 주신 것을 믿고 하늘에 속한 자로, 생명에 속한 자로 살아갈 때 땅의 것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실망하고 낭망했던 거, 그거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생명력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여기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걸 주시려고 한 사람 한 사람, 너 네 마음대로 하다가 죽으면 고만이지, 내가 죽냐, 네가 죽지. 그리고 내버려 두시면 고만인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다 어떤 죄를 졌든지 어떤 사람이든 돌이키기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의 기초를 다 마련해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은 건 뭔가 우리가 믿기만 하면 돼요.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자기 것 가지고 자기의 일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도 안 되는 사람들, 죄인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고 단번에 온 인류를 온전히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제사, 나중에 나옵니다만 구약의 제사장들의 제사는 효과가 1년이에요. 매년 들어가서 해야 돼요. 또 자기를 위해서 날마다 속죄제를 드리기도 하고, 우리들이 번제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는 항번제, 상번제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드려야 되고, 온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 효과가 1년이에요.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한 것은 아주 한 번에 유일회적으로 자기를 들여서 영원토록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구속의 역사, 중보자의 역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것은 이제 뭐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다 이루어놓으신 거, 주님이 가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팔로우 미 그랬어요. 주님 따라가는 게 신앙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따라가다가 주님 계신 저 천국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 욕심 따라고 세상의 거 바라보고 따라가면 주님 따라가는 것 같았지만 자기 욕심을 따라가다가 새 예루살렘인 줄 알고 갔는데 가보니까 멸망하는 바벨론 성으로 가는 거예요. 욕심 따라가지 말고 내 생각 따라가지 말고 경우나 사정 형편 따르지 말고 주께서 이와 같이 사랑하셔서 다 이루신 복음 따라서, 말씀 따라서, 새 언약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 죄성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구약의 언약 후에 맹세하신 말씀, 새 언약, 이게 복음이죠. 맹세의 말씀은, 복음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밖에는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걸 깨닫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모레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는 이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속에서부터 우러나와서 감사하는 찬양을 할 수 있고 예물을 드릴 수 있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 감사는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닫힌 문들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지는, 관계가 열려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